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 빠뜨리게 있는데요. 동시통역이 됐다는 거는 바벨탑의 저주를 푼 사건이에요. 바벨탑 때 이제 사람들의 언어를 다 흩으셨잖아요. 모든 그 방언과 민족을 경계로 나누었던 언어가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왕 이야기 하나로 이제 전해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떡을 뗐죠. 그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서로 사랑하고요. 기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공동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런 그 초대교회는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요. 매력을 느껴서 자기 발로 막 교회에 자꾸자꾸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특별했잖아요. 이때 뭐 그 기록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여러 막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랑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이 사람들은 설교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현상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 하는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유무상통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냐면 가족의 확장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돈을 벌어왔는데 이거 내가 돈 벌어왔으니까 내 거야. 이러는 남편이 있어요? 없죠. 아빠가 벌어왔어도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가족 공동의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가족은 그렇잖아요. 가족은. 그것처럼 이 교회 자체가 확장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거 내 게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누가 아파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너 아프구나. 네 인생이 네 몫이지 뭘.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 가족이 달라들어 막 이렇게 간호하고 어떠냐고 묻고 먹을 거 갖다 주고 걱정해 줍니까? 돌봐줍니까? 어떡하죠?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은. 그러면 한 거예요, 교인들도. 저 사람은 "아유 저 누군데 뭐 저랬던 사람 아니야?" 뭐 "아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 자기 밭 팔아서 갖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걸 알아서 쓰세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쓰시라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공동 재산 관리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헌금도 하고 이러면 이제 그거 재산 관리하면서 필요한 거 쓰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교회도 인제 세상에 없던 집단이 생겼으니까 처음으로 생겼잖아요,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재산들을 내놓고 약자를 위해서 그들도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들에게 더 필요하니까 나의 것을 내놓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뭐 "집 다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집 팔면 어디서 모입니까? 다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건 아니고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갖다 바친 거 아니에요. 되게 유효한 것 어떤 뭐 바나바 같은 밭을 팔아 바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집단에 여러분은 안 들어가고 싶어요? 만약에 누가 그렇게 해 준다면? 들어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3,000 명, 5,00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하려고 했었던 그것은 이제 실패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 "내가 영을 부어 주겠다.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 주겠다." 우리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해골뼈 같은 이스라엘이 되살아나서 군대가 될 거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12 지파를 대표하는 12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돼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했던 그 나라가 이 12 제자를 11 제자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포도나무 공동체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기 교회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런 거 나오죠. 남자 여자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재산의 일부였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동급, 남자에게 팔려가는 노예로 취급받아서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여자들 가르치시고, 여자들 굉장히 이렇게 회복을 많이 시켜주셨잖아요, 삶에서. 전도 여행도 같이 데리고 다니시고. 자,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좀 이 활동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겠죠, 여자들도. 사회에서 소외받고 노예 취급 당하던 이 사람들,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던 여자들도 교회에 와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죠. 1930년대 후반에 비로소 겸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어디서 나냐면 성경을 가르치고 여자도 동등한 인격체입니다고 선교사들이 가르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계급 좀 백정도 뭐 장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특성,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고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가족들도 이제 마음이 나눌 때 좀 힘들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참 행복하다.' 이런 거 느끼시죠, 그런 때? 한 마음이 돼서 모두 기뻐하고 행복했고요. 떡을 뗀 건 성찬이고요. 집에서 했으니까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교회로. 성도의 교제에서는 뭐까지 들어가냐면 그냥 만나서 밥 먹고 노는 걸 교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의 영혼의 상태를 돌보는 게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난하면 돈 주는 게 그 사람의 위로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어떤 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게 위로죠. 여러분이 먹을 거 없는데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빵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하는 것 교제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 새벽부터 계속 있었죠. 계속 말씀 나눔이 있었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칠 수 있었나. 이거를 여러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어떻게 다르냐면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투쟁으로 봤죠,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도 하면서 가진 자, 유산자, 이 부르주아를 프로테스탄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머리에 띠두르고 부르주아를 타도하자예요. 왜? 적으로 보는 거죠. 니들이 다 가져가. 우리는 노동을 했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소외됐다. 우리도 같이 해서 그들이 가진 뭐 공장, 기계, 뭐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강제로 뺏는 거죠. 그래서 평평하게 나눈다.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거기 국가 힘이 강제로 들어가고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어차피 뭐 열심히 일해도 내가 가져오는 거 그만큼이고 배분을 똑같이 한다니까요. 물론 거기서 이제 뭐 공산주의도 부패했기 때문에 뭐 관리가 생겼지만 원래 공산주의는 관리 없는 거예요. 중간 관리.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협력해야 될 대상을 적대시했고요. 약자의 욕망은 면죄부를 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욕망, 프롤레타르의 욕망은 죄가 아닙니까? 부르주아만 욕망이 있고 부르주아 욕망만 죄입니까? 그리고 노력을 안 한다니까요. 뭐를 해서도 생깁니다. 그러면 다 가난해져요. 근데 초대교회는 핍절한 자가 없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자발적이죠. 내가 내놓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네, 공산주의는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보이는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뺏어서 나눠준다 하면서 중간에 착복하고 다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없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유토피아를 이 땅에 구현해 보겠다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 없이 안 돼요.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은 제정신을 잃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니까요. 제정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문제점이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사유재산이 있어요. 자기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약자로 해서 내가 흘려보낸다는 마음으로 같은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결정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겁니다. 내가 냈어요. 내가 냈지만 내가 또 쓸 수 있는 거야, 갖다가. 내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엄연히 자기 사유재산제가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이 땅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은 다 무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는가?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영적인 엑스터시거든요. 일생 중에 다시 뭐 경험할 수 없을 성령 세례는 다 한 번이니까. 그런 아주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이제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시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붙들고 아등바등 끝까지 막 이 돈 막 이거 내 땅 내 집 이거 내 거 하지 않게 되는 이런 막 그런 여유로움과 마음의 마진들이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거죠. 어떤 분이 뭐 천국을 갔다 왔는데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땅에 왔더니 뭐 그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모래자갈 같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는데 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자기들이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땅의 것에 대한 것들을 인제 상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 인제 이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이들이 뭐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지 그
초대교회가 2세기도 안 돼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기독교 집단이 보여준 그들의 이제 차별화된 어떤 정신, 사랑의 정신. 그래서 이들은 막 비천한 자들을 다 돌본 거죠. 노예, 군인 뭐. 그리고 뭐 차별하지 않았어요. 귀족이든 노예든. 그리고 다 형제 자매로 부르고 노예도 형제와 사랑으로 돌보고 뭐 이교도들, 나그네들 뭐 이런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을 베풀었어요. 친절하게 뭐 죄수 막 이런 뭐 그다음에 매장 이런 봉사, 장례 봉사 막 아무도 안 하는 사회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찬양하니까 막 두려운 거죠.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이들은 이제 부활을 확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이 초대교회는 독특한 그런 그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던 이제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은 이런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를 찾아보기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해야 되겠죠. 첫 단추니까요. 뭐가 잘못됐다 싶으면 이제 글로 가봐야죠. 하여튼 이게 그 물질을 내놨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준뱅이 고친 거 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는 이미 이제 스타로 떴어요. 그 오순절 설교했잖아요. 무식했던 사람이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는 오후 3시입니다. 뜨거울 때죠. 네, 성전에 미문에 그 안전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침이면 사람들이 이제 데려다 놓고 저녁에는 데려가요. 이 안전뱅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죠. 남의 도움을 받고 앞날 뭐 어떤 미래도 없는 사람이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종교심을 과시하려고 동전을 막 잘 던져주지만 속으로는 엄청 무시하죠. 저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천벌 받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장애를 입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는 경멸하면서 돈을 던져줍니다. 이게 그 성경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로 보고요. 이 사람을 혹은 보편 인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보편 인류의 모습이다. 제대로 서서 걷고 뛰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들어가 예배드리고 이게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분별도 못하고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정말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넘쳐흐르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 무리, 그 공동체가 생기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첫 기적의 수혜자가 이제 가장 낮고 천한 이런 안진뱅이죠. 헤롯이 에돔인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민심을 얻으려고 뷰티풀 게이트라고도 하고 골든 게이트라고도 하는데 그 성전을 막 화려하게 짓고요. 문도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게 이제 미문이에요. 예루살렘 도시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지에다가 웅장하게 졌는데 예수님 때까지도 40몇 년 짓도록 완공이 안 된 상태인데요. 그 미문 황금으로 문짝을 입혔기 때문에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종교인들이 굉장한
종교적 허영심이 이제 만족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하루 이틀이겠어요? 40년을 거기 있었어요. 뭐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이틀 기도하러 갔겠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날따라 주목해서 이제 국어를 하는데 국어를 손을 내밀고 국어를 하는데 돈을 구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날따라 새롭게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 돈 몇 푼 주면 문제가 해결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것도 굉장한 어떤 상징 있는 기적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기뻐하고 걷고 뛰고 그동안 금지고 있던 성전에 당당하게 들어가 하나님 찬미합니다. 회복이 된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 제자들이 몇 푼 줬으면 이 사람이 기뻐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인생이 회복됐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누가 해줬다는 거죠? 성전이 못 해주던 거, 율법이 못 해주던 걸 누가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용도 폐기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새로운 성전의 역할을 대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에클레시아, 이제 성전이 그렇게 이제 교회 성전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나올 거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그날도 아마 인생에 대한 별다른 기대 없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은금 대신에요. 그냥 한 푼의 물질로 내 한 끼 식사 뭐 이런 게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는 삶,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삶을 끌어갈 수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받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부쫓았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영혼 구원도 받은 겁니다. 예. 새로운 삶이 이 사람에게 열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인생 말단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새 삶을 살게 해 주시고 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니까요. 성전으로는 실패했죠. 무엇으로 된다고요? 성전을 대체한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이룩한 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실패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중세한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성 베드로 성당을 갔는데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금으로 치장되고 대리석으로 막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황이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런 말은 못 하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못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권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국의 교회는 왜 망했습니까? 지난 30년 동안 잘못 가르쳐서 망했죠. 어떻게 해서 잘못 가르친 겁니까? 은과 금과 예수 이름을 같이 추구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걸로 가르쳤고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엘리트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인도에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과 정반대되는 거를 잘못 가르친 거 아니에요. 번영신학이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도 첫 수혜자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약자들에게 가고 그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기쁨과 감격이 큰 거예요.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엘리트 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뭐 그런 뭐 예수 믿었다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 참 그러니까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부자이고 가질 거 다 가졌으면 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을 보면서 하여튼 그런 절망, 아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참 반응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은과 금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 은도 금도 갖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명예로운 이름도 갖고 싶고 또 예수도 잘 믿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고 이걸 두 가지를 다 원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죠. 정말로 없는 여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주머니가 두둑하면 기도 좀 덜 하지 않습니까? 이 은과 금과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은과 금을 아무리 줘도 이 사람 기뻐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찬미하고 삶의 모든 가치관을 확 바꾸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쫓아서 나도 제자 될 거야 이러고 가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지 못해요. 은과 금 앞만 퍼줘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이름 내 이름만 되면 뭐 들어가게 해줄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의 능력이 있죠. 이름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최고의 영화로운 권능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 퀴리오스, 로드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여튼 이 로드, 헬라어로 퀴리오스는 최고 권위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니까 아니 뭐 이거를 가지고 왜 놀라냐. 예수의 이름이 한 거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성하게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베드로와 요한도 가졌겠고 이 병자도 가졌겠죠. 안전뱅이도 가졌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권세를 가지셨다는 얘기죠. 하늘에 오르신 후에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셨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러분 아스르 왕이나 뭐 이런 부조 같은 거 나타나지 않아요? 박물관에 보면 있죠. 그 적군의 왕에 엎어져 있죠. 엎어져 있는데 발등에 발 한 짝을 보좌에 앉아서 적의 왕이 엎어져 있으면 발 한 짝을 딱 얹어 놓습니다. 이 승리한 왕이 보좌에 앉아서 발 한 짝을 딱 얹어 놓죠. 이게 뭡니까? 발등상이죠. 발판. 원수들, 사탄이 꼼짝 못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때, 아직은 그때가 안 됐죠. 지금은 사탄이 활동하게 허용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한된 활동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에 앉아서 똑같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명예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무찌를 때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는데 성전은 아무것도 못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성막이 바뀐 게 성전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성전이 아무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영혼들이 약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자들이 방치되고 있는 이 성전 중에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한 그 성전은 이제 용도가 폐기되고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 나간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회당에 쫓겨나니까 모일 데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는 자꾸만 알고 싶은 갈망은 일어나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남자의 수가 5,000명 그날 이 기적을 봅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수가 5,000이다. 그리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제 잡아가죠. 하여튼 폭발적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 설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뭐 기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못 하셨잖아요. 3,000명, 뭐 5,000명씩 회개하게는 못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거야.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항상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다리뿐입니까? 도덕적, 영적, 인격적으로 이제 바로 서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이제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이제 이렇게 센세이셔널한 거죠. 이런 것 첫 기적이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초대교회가 생겨서 막 너무나 매력적으로 막 거기 가면 그런데 그래?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차에 막 이런 기적이 생기니까요. 막 사람들이 더 몰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그래갖고 죽였는데 이게 또 뭐 부활했네 어쩌네 하면서 또 저렇게 막 저런 집단이 생겨서 3천 5천이니까 막 더 초긴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잡아오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최고 법정이기 때문에요. 대제사장이 딱 사회를 보고요. 이제 반원의 형태로 쭉 앉아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학문을 익히는 제자들, 서기관들이겠지만 법정 서기가 맨 앞에 앉아 있고 그런 데서 여기서 딱 신문 당한다고 제자들이 딱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쫄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쫄아요. 그리고 관원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가방끈이 짧아요. 이 사람들은 뭐 라삐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뭐 무슨 학문을 했다 불황무식한 사람으로 보면 돼요. 뭐 어부가 뭐 큰 뭐 지식이 필요합니까? 뭐 공인된 학교는 학벌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공적으로 인정받은 뭐 직무를 맡은 적도 없고 종교계에서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그냥 말하자면 박사급의 전문직들과 이제 딱 대결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제자들이 이깁니다. 무식한 제자들.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인데요. 성경 창세부터 너무너무 이런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시잖아요. 바로와 왕 앞에서는 종 요셉, 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앞에서는 다니엘 포로 소년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내들인 공연 앞에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연이 제자들이 섰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내들인 공연은 예수님 죽여하고 결판낸 그런 판결한 데 아니에요. 이거 뭐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란 말이에요. 뭐 굉장히 압도당한 곳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너 무슨 권세요?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했냐 하니까 이제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죠. 뭐 겁이 나서 쫄아가지고 계집종이 묻는데도 아니라고 막
부인하던 이런 베드로 아니에요. 막 도망치고 그러던 베드로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겁을 안 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니들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냐? 어떤 게 옳으냐? 이러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고 똑똑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똑똑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배웠고 함께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부터 성령은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임했죠. 뭐 삼손 그에게 여호와 영이 임하시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뭐 사가랴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뭐 성령이 충만하여 뭐 입이 열리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임했다면 성령 시대의 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귀신도 들어갔잖아요. 악한 영도 들어갔죠. 들어갔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도요 내게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내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나가세요. 구약에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임했잖아요. 잠깐. 그 악한 사울왕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막 예언하고 어이구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어? 막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잠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안 나가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자아로 충만하니까 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할 갭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리고 나의 가장 상에 놔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우주 만물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최고의 자리에 놓아야 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몰라보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들이 라삐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뭐 아무 걸로나 여러분 쫄 이유는 없어요. 나 한 벌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 이런 거는 아무 그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영접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지 성령으로 충만한지가 관건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가장 분개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이런 새로운 세상이 오면 자기들이 새로운 세상에서 권력을 보장받지 못하잖아요. 하여튼 부활, 새로운 이런 움직임은요. 체제 안정을 원하는 현 집권층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했죠. 종교 권력 당국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원들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게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는 백성들이 막 3천 명, 5천 명 따르니까 그 기적도 막 일어나고 눈에 증거잖아요. 뭐 40년 동안 자기들이 맨날 오고 가고 본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저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막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고 하니까 처벌은 못하고 이제 채찍질만 해서 내려보내는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이니 뭐니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는 보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이제 석방돼서 막 나머지 제자들에 가서 말했더니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막 진동했다는 거죠. 예. 하나 세상을 뒤흔들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했다.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초대교회가 외부에서는 이제 신생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는데 방해가 있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막 2살 미만의 남자애 다 죽여 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신생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 신생 하나님 나라, 핏덩어리 같은 이 하나님 나라가 신생교회가 딱 생겼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통해서 외부적인 핍박, 그다음에 내부 위기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타깃으로 하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타깃으로 해요. 그래서 하여튼 할 만한 사람에게 마귀가 인제 접선을 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 지금 한 2만 명도 넘어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고 가정교회에 모였지만 대단히 많아요. 그중에 왜 아나니아 삽비라냐 이거예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바나바가 이제 그 땅을 밭을 팔아 바쳤더니 굉장히 이제 존경과 사랑을 더 많이 받잖아요. 이 사람은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나바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인정했고 그 명예를 줬어요.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존경하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너무 그게 인제 탐이 나는 거죠, 그 욕망이. 꼭 뭐 같아요? 하나님 보좌 탐내는 사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까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밭 한 번 팔았다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바나바의 칭찬과 명성은 오랫동안 이게 신뢰가 쌓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루아침에 그거를 인제 견주고 그걸 갖고 오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의 위치에 자기를 놓고 싶어서. 그러니까 탄탄하게 쌓여 있는 사람이 여기 올라가는데 이 사람 하나도 쌓이지 않는데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했다고요, 이 바나바의 위치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일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팔아서 바치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그 헌금을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인제 부창부수라고 둘이 짜고 이제 일부 감추고 일부만 가져가서 다 판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라." 이러면서 책망을 하죠. 이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유다처럼 사탄이 마음에 이미 들어가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회개를 못 해요. 이때라도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물어봤겠죠. "너 이거 진짜 이거 전부야? 이게 전부야?" "전부입니다." 전부야?" 그래서 "네. 전부예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꾸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죠. "너 그거 원래 네 거잖아. 팔라고 할 때도 네 거고 팔았을 때도 네 거고. 팔고 나서도 네 거야. 그런데 누가 너한테 이거 팔라고 강요한 적 있냐? 뭐 때문에 바치고 거짓말해. 네가 거짓말한 거는 하나님한테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나 쇼크를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그냥 뭐 한 그 뭐 싸서 세마 뭘 수의를 싸서 인제 갖다 장례를 치르고
젊은이들이 이제 하죠. 교회 젊은이들이. 3시간 후에 삽비라가 왔는데 또 똑같이 물어요.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다. 그러니까 왜 둘이 그렇게 거짓말 하느냐 했을 때 삽비라도 죽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거짓말했다고 뭐 그렇게 죽일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생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니 거 내 거 없이 이렇게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내 거 내 거하고 내 거를 챙기는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탄이 허무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만약에 이 작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아유, 불황무식한 저 베드로 맨 어부들의 뭐 정말 교인들을 보면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뭐 장애인, 뭐 이런 뭐 노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무시했겠지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고. 그래서 거짓말도 통한다 하는 걸 알게 되면 사람이 왕이 되는 집단이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걸 허물어요? 사탄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가 말하자면 유다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사탄이 이미 그 마음에 기만하고 가득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골라냈다. 제거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 죄라는 걸 우리가 재해석했잖아요. 죄는 뭐 거짓말하고 누구 미워하고 이런 거를 우린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권을 찬탈하는 게 죄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죄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죄의 또 하나의 정의가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애를 쓰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애를 쓰시죠? 그런데 그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또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어떤 공동체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종종 고백해요. 아유, 제가 문제예요. 제가 문제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문제예요.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나라 허무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내가 이거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허물고 있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책망할 때 두 사람이 회개했으면 될 텐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제 더 경외심이 생기고 더 부응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서 요 두 인물 한번 잘 보세요. 어 아나니아 그러니까 바나바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고 이타적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 소유가 하나님께로 온 거고 하나님 나라를 쓰라고 준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약자를 위해서 그걸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헌금을 했는데 동기가 뭐예요? 나에게 있어요? 나 헌금하고 명예를 얻고 존경받기 위해서. 그게 무슨 헌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내 이름을 내려고 헌금합니까?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 11조 제일 많이 한다. 우리 교회 재정은 내가 거좀 책임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걸 들었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무슨 교회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라고 안 했지만. 그래서 헌금하는 목적이 벌써 다르고요. 그다음에 탐심은 우상 숭배됐는데 인제 바나바의 명예를 탐하는 거죠.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바나바를 따라잡아서 동등하게 그 대접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쌓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는 쌓인 게 있는데. 행위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적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돈을 사랑하고요.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게 위선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에게는 더 멋있게 보이고 싶고 더 훌륭하게 보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베드로 같은 대사도를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그냥 손 얹고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서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요 갖다 깔아 놓고 침상 갖다 놓고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릴 정도로 그런 위대한 통찰력 있는 사도를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감히 거짓말을 해요?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 존경하면 못합니다. 무시하니까 속으로 무시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 너는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목사님과 그 사도들, 교회, 하나님 죄다 무시하는 거죠. 삽비라는요. 돕는 배필 뭐 하려고 줬어요? 부창부수라고 나쁜 일에 지금 돕는 배필이 됐네요. 역시 똑같이 그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위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고요. 헌금도 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속 마음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래서 명예욕, 욕망, 내 안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헌금을 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안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내가 뭘 원해서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일도 생기니까 점점 더 부흥하니까 또 2차 이제 추가적인 박해가 생겨서 또 공회에 잡히는데 공회가 기소한 요점이 이거예요. 더 전하지 말라는데 너 왜 전했어? 사내들인 결정이 너 왜 불복종하지? 근거 없는 해로운 소문, 뭐 부활이고 승천이고 막 이런 거 왜 퍼뜨리냐? 왜 그런 가르침을 확산시키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사내들인이 예수 죽였다 이러니까 사내들인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더 기분이 나쁘죠.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서 제자들 이제 잡아오는 거죠. 투옥하는 겁니다. 다시. 공동체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게 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하면 좀 좋은 일이 오면 좋잖아요. 우린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뭐가 와요? 투옥이 오고 매질이 오는 거죠. 근데 투옥만 오고 매질만 오면 누가 이렇게 합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매질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권한을 받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단 말이야. 너무 기뻐.'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니까 제정신이 다 나간 사람들이죠. 아. 그때 이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최고의 지도자죠. 그 6명의 교법사에게만 줬거든요. 랍비 이러잖아요. 근데 라반이라는 칭호를 6명에게만 딱 줬는데 그중에 한 명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교법사 최고의 랍비라고 보면 됩니다. 라반 칭호를 받은 랍비인데 굉장히 온화한 성품이에요. 한때 산헤드린 의장도 지냈고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에게 사사했다. 경쟁률 치열하지 않겠어요? 가말리엘에게 1대1 사사받기가 바울이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엘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냅두라고 예수 운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항하는 사내들이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뭐 드다도 그랬고 뭐 이자도 그랬고 그런 것처럼 막 없어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만 당하고 석방됩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성숙하고 침착하고
이런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죠. 니고데모와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가말리엘도 사용하세요. 이 말 들어보면 그렇죠? 왜 못 막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사람이 못 막는다 이거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면 대항하는 사내들이니 오히려 원수로 낙인 찍히지. 하나님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못 막는다.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는 못 막는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한 거지, 이들이.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는 그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확장된 과정,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품어서 우리가 열국의 어미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가족에 대한 그 관심, 그래서 끊임없이 구심 운동을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밖으로 향해서 원심 운동할 수 있는 마음으로 넓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알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모든 하나님 3기 성인반 멤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